안녕하세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벌써 9월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또 코로나 때문에 학교도 가지 못하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잘 또 견디면서 우리가 빨리 대면으로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는 날이 곧 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친구들 영상제 벌써 12명 정도 신청해 주셨는데요. 잘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대면 예배 때 우리가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곧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9월 6일 우리 주일 아침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을 묵상함이 내 영혼에 심히 좋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은 아이다. 여호와여 주님을 경외함이 생명보다 더 나은 아이다. 내 안에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더 달고 주님을 경외하는 내 마음 생명보다 더 귀한 아이다. 주의 말씀은 내게 힘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지혜라. 주의 말씀은
기쁨이라 주의 말씀은 내게 안식이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복되고 아름다운 주일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전에 함께 모여 사랑하는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여야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는데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됨의 역할을 다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가 믿음의 자녀로서의 본을 보이지 못한 것들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교회에 오지 못하고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시국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더 이때를 통하여서 믿음의 판석 위에 서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 비록 온라인 예배일지라도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특별히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국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로 힘들고 지친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능사 자격증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는 가운데 이 시국을 아버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아버지 열심히 공부함으로 잘 준비하여서 아버지 이 난국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고3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실 안재호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 입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상으로 듣는 말씀이 힘이 있게 하시고 생명력이 있어서 듣는 우리가 감동하고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이 어려운 시국을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여지게 하시고 우리 학생들이 믿음이 더욱더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 위로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더욱더 힘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귀한 목사님 되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9편 9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은 시편 119편, 시편 119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시편은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은 책 가운데 한 권이 바로 시편입니다. 또 그 시편 가운데 가장 절수를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많은 한 편을 꽂으라고 한다면 바로 시편 119, 시편 119편이 가장 많은 우리 절수 176절을 가지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리고 119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 것이 화재 진압 신고인데요. 또 시편 119편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찬미하는 시편으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달라고 일부러 119라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에 늘 시편 119편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성 어거스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죠. 이 사람이 시편 119편 신학자인데 이 시편 119편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주의하는 데 있어서 2달여 동안 잠을 잘 자지 못하고 120편으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이런 일화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119편 가운데 오늘 우리가 9절부터 16절 말씀을 볼 텐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편 119편을 고대 히브리어, 당시의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고 사진을 한번 가지고 봤는데 읽기도 어렵지요. 그리고 읽는 순서도 한글하고는 반대로 읽으면 됩니다. 우리 고대 히브리어는 알파벳이 한 22개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현대에서는 조금 더 알파벳 수가 늘어났는데 이 22개의 알파벳, 이 알파벳의 첫 번째부터 마지막 22번째까지 알파벳 한자당 시편을 적을 때 8절씩을 시를 적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첫 번째 알파벳 자가 우리 시편 119편의 1절부터 8절까지 8절을 앞자 알파벳을 다 따서 음률과 리듬을 맞췄다고 하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 바로 두 번째 알파벳인데 8절부터 16절까지를 이렇게 앞글자 알파벳을 똑같이 해서 시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22개의 알파벳 곱하기 8절 하니까 가장 많은 분량인 176절을 가지게 되었죠. 이러한 시를 가지고 현대 신학자들이 이름을 정해봤는데 답관체시라고 합니다.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알파벳 하나당 그 알파벳 순서대로 쭉 이 시를 적은 그러한 시가 답관체 시라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이 시편 9절부터 16절까지는 조금 독특한 또 형식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는 부분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질문을 하나를 던지고 시작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은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청년이, 여기서 말한 청년은 꼭 젊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무엇을 통하여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 가운데 처음 우리 구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음이 있다면 이제 그에 대한 해답, 답을 우리 9절 후반부터 16절까지 한 절 한 절마다 답을 달아놓는 형식으로 시편 119편 우리 9절부터 16절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공부도 해봤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시험도 많이 치러봤는데 공부하는 가운데 가장 기본되는 게 바로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모든 수험생들이 지켜야 할 것이지요.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매 시험마다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9편의 그 질문이 바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기출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기출문제의 해답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한다면 그 문제는 꼭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기출문제가 오늘 시편 119편에 바로 9절의 물음,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기출문제의 정답,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답을 일단은 대략적으로 본다면 어떻게, 무엇으로 답이 쭉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떠나지 말고 마음에 두고 가르침을 받고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잊지 않으면 된다. 이게 바로 기출문제의 정답입니다. 그래서 119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꼭 기억하는 그러한 시편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답안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9절부터 16절까지의 답을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이 답 가운데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가 보라색 글씨로 나와 있는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율법, 또 도, 이런 것들이 같은 율례, 이런 것들이 같은 단어로 쭉 나와 있는데 매 절마다 해답이 나와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절씩 보면 주의 말씀만 지키다, 지킬 따름입니다. 주의 말씀을 내가 잘 간직하고 지키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겠죠.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떠나지 말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떠나지 않게 하소서. 또 하나는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에 두지 않고 나의 마음에 새기는 것, 마음에 두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또 하나는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소서. 이게 바로 정답이고요. 또 하나는 그 규례들을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나에게 이야기하였다. 세상 사람들과 나 자신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그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즐거움입니다라는 고백들이 많이 나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내 법도들을 내가 읊조리고,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죠. 그래서 특별히 119편이 그게 많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또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마지막 16절에 또 즐거워하고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그 모범 답안, 이게 구약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신약 가운데 계속 연속성을 띠고 있는데 우리가 신약에 처음 나와 있는 마태복음과 그 다음에 마가복음,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데 그 책 가운데 세 권의 책의 시작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오늘 119편을 다윗이 기록하였는데 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앞으로 전개될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에도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는 이야기를 마태, 마가, 요한복음이 동일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의 모범 답안인 오늘 시편 119편의 그 답들을 우리가 주의 말씀, 주의 율례, 주의 법도를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로 우리가 대치해서 한번 바꿔서 그 답을 작성해도 답이 정답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에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으면 된다라는 게 신약에 넘어와서는 주의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떠나지 않고 지키고 즐거워하고 잊지 않고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이게 같은 정답이라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구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보여주셨고 예표해 주신 것처럼 신약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서가 4권이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각 다른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고 증거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또는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그 후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후에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했고 선포했고 잊지 않았고 가르쳤고 지켰고, 그게 바로 바울 서신서입니다. 또한 1세기의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신앙을 잊지 않기 위하여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기억하면서 일반 서신을 기록하였고, 요한이 patmos섬에 갇혀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고 시편 119편의 해답이 이루어지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사건입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 이제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지키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는 해답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그 물음에 대하여 사람들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그 답들을 알았으니 이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요, 지금은 진리가 비진리가 진리인 양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 보시지요? 참으로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건 마지막 보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고 지키고 올바르게 선포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할 때에, 잊지 않을 때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예표가 되어 있고 신약에 보여지는 말씀으로 오셨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참 진리로 다시 한번 선포될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장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갈 때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119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의 말씀에 힘입어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상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말씀, 곧 하나님이신 그 말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다가오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 일깨워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안에서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세상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르게 진실되게 선포하며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실도 주님의 말씀 때문에 깨끗게 함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됨을, 그리스도됨을
잘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고 우리 이어서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 찬양시를 듣고 묵상하며 우리의 행실을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올바르게 선포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고등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영상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총 12명이 신청하였습니다. 아직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우리 친구들 더 신청해도 좋습니다. 우리 영상 파일은 대면 예배 때까지 USB나 아니면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잘 준비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면 예배 안내는 우리가 10일 이후에 광주광역시가 어떻게 발표하는가 우리가 좀 추후 살펴본 후에 우리 단체 톡방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광주 지역이 굉장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예방을 철저히 해주시고 한 사람도 아프거나 또 어려운 일 없도록 우리가 신경 쓰고 방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지만 마음은 좀 더 가깝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 서로 안부도 묻고 그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021학년도 우리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보는 우리 고3들 또 취업을 하는 고3들 또 혹은 여러분들 1년 선배들 가운데 지금 재수하면서 또 내년 또 2021학년도 또 수능을 준비하는 친구들 선배들 있으면 명단을 선생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또 교회에서 기도로 함께 동역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아무쪼록 건강 조심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대면으로 얼굴을 보고 예배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감사합니다.